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전에 함께 나눴던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안식년에 있어지는 일이죠. 안식년의 일인데, 이 안식년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면제년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안식하는 해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빚에 대해서 면제해주는 면제년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면제는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희년과는 달라요. 희년은 완전히 상감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빚은 없는 거예요. 빚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종되었던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땅을 샀던 그 땅을 원주인에게로 돌려주기도 하는 게 신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 때 이제 리셋을 했다. 모든 걸 처음으로 되돌렸다.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공장 초기화했다. 이제 이런 게 신년의 개념이고 안식년에 있어지는 일, 오늘 나오는 면제년의 이야기는 이 면제라고 하는 말이 모든 것을 탕감해 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년 기간 동안에 촉구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도록 채무 관계를 중단, 일시 정지한 거예요. 1년 동안 일시 정지를 하는 거다. 안식년 기간 동안에 일시 정지다. 이 개념이 면제년의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때 이렇게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는 기간입니다. 인상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해까지는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안식년에는 땅을 놀리면서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안식년은 무조건 쉬고 노는 날이 아니에요. 그런 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농사만 짓지 않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는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뭐를 했냐? 양을 친 거죠. 나가서 양을 치기도 하고 과수 나무가 내버려 둬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어져요. 그럼 그 열매를 따먹고 하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내가 씨를 뿌려서 뭐 우리 요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농사 짓는 거 보면은 모내기를 매년 묘목을 해서 모내기를 이제 새로 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지 않을 뿐이지 만약에 그 땅에서 곡식이 자라나고 뭐가 자라나면요. 그 안에서 소출을 내가 다시 거둬도 돼요. 추수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식년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농사는 짓지 않지만 여전히 일은 하는 거예요. 양도 치고 소도 치고 염소도 치고 가축을 돌보기도 하고 또 밭이나 이런 데서
과일이 열리고 산딸기가 있고 올리브나무가 열리고 대추나무 야자에서 대추 열매가 열리고 하면 그런 것을 따다 먹고 포도 열매가 남기면 포도도 수확을 해서 포도주도 담그고. 왜냐면 인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못 먹으니까 이스라엘은 물을 마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음료가 물을 대신해서 그들이 사람은 물 없으면 죽기 때문에 물을 대신해서 마시는 것이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생산해서 그런 것들을 먹는 일들이 전부 다가 중지되어졌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안식년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안식년 하면 그냥 노는 걸로만 생각하고 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사람이 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여전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안식년이다라는 거. 근데 이제 면제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땅을 놀리는 거와 함께 면제해 주는 게 안식년에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이. 땅을 쉬는 것과 면제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 면제는 뭐죠? 내가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고 그런 것들을 수고해서 받아야 되는데 안식년이 되면 일시정지 걷지 말아야 되고 받지 말아야 된다. 근데 돈을 구워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안식년에 평소보다 안식년이 되면 자신의 수입이 줄어드는데 자신의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리어 면제까지 해 주라는 얘기는요, 너무 가혹한 거죠. 돈을 아니 나도 지금 먹고 살 길이 바쁘고 나도 힘든데 어떻게 돈을 갖다가 면제해 줘야 되느냐. 왜 일시정지 거둬서는 안 되느냐. 나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나도 안식년에 의해서 나도 피곤하고 나도 힘들고 나도 괴로운데 왜 해 줘서는 안 되냐. 우리가 그렇게 던져 이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힘든 거죠. 먹을 게 없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땅을 잃어버려서 가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밭에 가서 추수 때에 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거나 이미 수확하고 갔는데 남겨져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남겨진 것을 수확을 하거나 밭에 담벼락 가에 심겨져 있는 것은 추수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남겨진 것들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안식년에 아예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추수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도 추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더 심한 거죠,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고통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안식년이 도리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게 안식년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안식년을 주신 이유는 땅을 쉬게 하고 땅을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7 년에 한 번은 최소한 그 1 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생활했던 그들의 삶을 다시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이 되면 6년 동안 너희가 먹은 거, 너희가 추수한 거, 너희가 그것을 저축했다가 7 년째 살아가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6 년의 추수 때에 남겨진 것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7년 안식년에도 6년 동안 모아서 저축해서 7년 안식년을 살고 또 6년 때 그 씨를 갖다 종자를 모아 놨던 종자를 그다음 해에 씨를 뿌리는 용도로 농사 짓는 용도로 사용해야 되고 또 남겨서 챙겨 놓고 저축해 놨던 음식을 가져다가 추수할 때까지 안식년 후 첫 번째 해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까지 자신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삼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왜? 뭐 6 년치께 나온 게 자기 6 년, 7 년, 8년 그 3 년치 먹을 양식으로 대풍년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풍년이 대풍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후가 그런 풍년이 오고 막 그렇게 좋을 그런 여건이 되질 못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비가 적당히 내리고 태풍 같은 거에 의해서 수해가 나지 않고 병해충이 막 이렇게 나지 않으면 풍년이 오죠, 풍년이.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오고 우기기간에 비가 적당히 오더라고 와도요. 그냥 풍년이 되고 풍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블레셋 같은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이스라엘이 땅 가운데 가장 좋은 블레셋 평야에 차지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서 뭘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에 갖다가 약탈을 해 갔어요. 그게 어느 때까지 이루어지냐면 이게 다윗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나라들이요 정복을 해서 그 지역에 다 죽여 버리고 자기의 나라로 삼는 블레셋을 정복해서 블레셋이 이제부터 유다야. 모압과 암몬을 정복해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들을 정복해서 그들한테 세금을 걷고 조공을 걷는 관계가 솔로몬 시대의 이후로는 계속 그런 관계예요. 나중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이 나와야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에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자신의 나라로 복속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솔로몬 이후 시대에는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고 조공을 받는 이전에 다윗 시대까지 오는 그 시기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버려 둬요. 그리고 추수 때가 돼서 추수할 때가 되면 가서 도적질하고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또 내버려 둬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힘든 가운데 또 농사 짓죠, 다음에. 그래서 추수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블레셋이 또 가서 약탈해 가고. 근데 이러한 관계가 여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기 시대에서 다윗 시대까지 이어지는 시기 동안에 있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모압과 에돔과 암몬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 크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고 단순히 풍년만 오는 게 아니라 매년 행해지는 이방 민족들의 그런 약탈, 그런 침략 행위, 그런 도적질.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풍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땅덩어리도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산지에 사니까. 저 밑에 내려가서 평야에서 농사 짓고 싶으면 그 평야 내려가면 그냥 블레셋이 전차를 몰고 와서 약탈해 가니까 농사 짓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산 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단식의 밭을 형성해서 농사를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짓는 건데 그런 걸로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풍요롭게 안식년 그다음에까지 아주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사실상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게 그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특징이고 그들의 자연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면제년에 면제해 줘라." 이 이야기는요 아주 가혹한 얘기인 거죠.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 안식년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고통스러운 행거예요. 왜? 추수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먹을 수 물론 그들을 위해서 6 년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의 11조를 내서 자신들의 성읍에 저축을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음식을 저축해 놓지만 그 저축해 놓은 것으로 안식년 그다음에까지 다 먹고 살 만큼 되어지는가. 그다음 3 년째에 다시 제3의 11조가 저축되기 전까지 4 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살아갈 수 있느냐? 쉽지 않은 거죠.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법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안식년 제도를 이 면제년의 제도를 너희가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줘서 너희의 땅, 너희의 기업에서 엄청난 추수할 것을 얻게 돼. 너희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너희가 땅을 쉬게 하고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도리어 그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줘서
가난한 사람들이 도리어 없어지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수입이 줄어들도록, 더 가난해지도록 면제년이라는 법, 안식년이라는 법을 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을 역전, 반전을 시켜서 도리어 복을 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들이 거둬들이는 11조도 많아지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꺼줘야 되는 것도 불필요하게 되어지죠. 그 꺼주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나의 양식, 나의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너희 안에 가난한 사람도 아예 없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그 시기에 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방 사람들한테 돈을 줄지언정 너희가 배고프고 너희가 없어서 너희가 그들에게 빚을 내고 그들에게 돈을 꾸고 너희가 양식을 꾸는 일이 없게 하겠다. 도리어 그때에 주변 나라들이 너희를 침략해서 너희의 것을 빼앗고 하는 일이 도리어 없게 하겠다. 도리어 너희가 이방 사람들을 통치하고 이방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방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있어도 너희가 지배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요,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안식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면제년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 식구가 안식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까지 보내는데 정말 간당간당해. 하루에 3끼 먹던 거 하루에 1끼 먹어서 그렇게 줄여서 먹어 나가야 우리 식구들이 겨우 버틸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법은 여기에서 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또 나눠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던 걸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는 씨를 뿌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 행하면 도리어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의 가난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안식년에 가까우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싫어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완악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마라. 미워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을. 왜 그러냐면 그럴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안식년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안식년이 올 때마다 불평스러운 거예요. 6년째에 11조, 제3의 11조를 내는 것도 불만스럽고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왜 저들에게 구워준 것을 갖다가 돈을 면제해 줘야 되지? 왜 일시 정지를 해야 되지?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뿐만 아니라 저들의 도움을 왜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안식년이 저주스러운 날이에요. 면제년이 저주스러운,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년을 지킨다는 거, 면제년을 지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결코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뢰하고 하나님의 오늘 이 규례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나를 위한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순종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너희가 그 복을 너희가 타먹는다고 한다면, 그 복을 너희가 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 되고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바가 되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가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하고의 약속을 성실히 지킨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이 땅에서 빵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나는 너희가 깨닫고 알았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복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맞아요. 기독교는요, 복의 종교예요. 복을 받아야 되는 종교.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약속해 하셨어요. 물론 너무나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복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현실이에요.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기복적인 신앙은 잘못됐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신앙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기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전제되는 것은 복이 목적이 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다라는 말은요, 복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야선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형통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을 된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좁은 문으로 가고 십자가를 져서 항상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라.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 그렇게 그러한 삶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런데 그거는 사명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것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향해서 정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사명만 감당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지만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죠. 성도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의지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증명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복을 주시는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복된 인생이 되어 그런 복된 인생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